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으니 더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안식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좋아할 리가 만무입니다. 자, 그럼 성경 66권 중에서 사단이 특별히 싫어하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권 있습니다. 그 2권은 성경의 제일 첫 책인 창세기이고요. 그 다음 책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사단은 왜 이 두 책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와 계시록이 사단의 정체와 그의 모든 전략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사단의 사단을 몰락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경을 주셨다면 구원을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선포하지 않으시고 창조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아십니까? 그가 처음에 그의 집 헛간에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연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여러 차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83년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헨리 포드는 그의 평생을 자동차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노년이 된 포드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막 운전하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동차를 유심히 살피면서 자동차를 막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가까이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가서 보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젊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시동이 걸리지를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어르신, 저는 1급 정비사입니다. 1급 정비사인 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어르신께서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헨리 포드는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한번 보겠나라고. 내가 한번 봐보겠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하는 수 없이 한번 보시라고 믿었지 못했지만 맡겨봤습니다. 이윽고 헨리 포드가 차 안을 이리저리 쳐다봅니다.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고 여기도 두들겨보고요, 저기도 두들겨보고요. 그리고 배선들을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어느 거 하나 딱 만지고 이렇게 하더니만 젊은이, 시동 한번 걸어보게. 이 젊은이는 반신반의하면서 시동을 걸으러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키를 꽂고 키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놀란 젊은이는 얼른 밖으로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시길래 1급 정비사인 저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고치셨습니까?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르신께서 아시고 고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헨리 포드가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젊은이, 내가 헨리 포드일세.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일세. 그렇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경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야.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써주신 거예요. 우리를 배려해서 써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그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에 이력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력서를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살펴본 후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몇 사람을 선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창조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재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없어진 존재, 유에서 무가 된 존재를 다시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 존재인 너희들을 다시 있는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창조의 이야기인가 보다 싶었는데 창조의 이야기는 기껏해야 3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끝은 입관하였다라는 말로 마쳐요. 아니, 창조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입관하였다라는 말로 마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들도요, 다 읽어보면 족장들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끝은 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또 이삭의 이야기인 창세기 3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여기 이삭의 이야기도 역시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0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요셉의 이야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왜 창세기는 창조로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왜 끝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신지,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죽음을 보고 알아야, 죽음을 직시해야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아야 비로소 생명의 구세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창세기는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일들을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있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도 없고 지속하여 기동하며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할 때마다 항상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넷째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시하거나 패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은요, 내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은 존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인정함을 통하여 내가 창조자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인정함을 통하여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단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생명은 내가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케 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당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 하면 증명해 봐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한번 존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돌려드리고 너 자신이 존재한다면 너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한번 존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는 그분을 인하여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죄는 그 믿음의 반대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이 죄입니까? 먹은 것이 죄긴 죄지요. 그러나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리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그들이 믿은 거지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존재야.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하와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지라는 바울의 고백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고백해야 될 말이 있다면 내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는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선조들은 믿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깨우실 거라고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이 죽었으나 그들은 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맺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성도들을 호명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일어나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